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 천국 안에 하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아멘. 근데 이 곡이 우리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의 주 예수님, 위로의 주 성령님 이렇게 불러지고 이제 마지막 4절에서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 품에 먼저 안기운 주의 성도, 이제 먼저 돌아가신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저희 가족들, 그들이 먼저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 품에 먼저 안긴 성도들이에요. 죽었다, 또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이제 다시 볼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고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 곁을 떠나서 먼저 주님 품에 안겼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들을 따라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그러니까 부러워하셔야죠. 지금 무덤 속에 있고 죽었고 이제 다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참 부럽다. 이 땅을 살다가
먼저 주님 품에 안겨서 그 낙원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그분들을 부러워해야만 우리가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나도 그 주님 곁에 가고 싶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돌아보며 나도 이대로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을까? 그럼 난 어떻게 가야 되지? 나는 그분들과 같이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게 1장, 2장, 3장 613장의 1절,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사랑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하셨고, 이게 우리가 그분들을 따라갈 수 있는 지표, 나침반, 지도가 되는 거죠.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냐 하면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한이 없으신 그 한없는 사랑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니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어떤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또 어떤 일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지를 미리 다 정해 놓으셨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말씀으로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영원한 천국을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너희들이 끝은 죽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끝은 영원한 천국이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가고 싶어지게 됐다면 이제 은혜의 주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하나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그게 은혜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의로 그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혼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게 은혜의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길이 안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맞나 의심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날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또 마귀의 시험이 너무 강해서 이건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다 주저앉는 날도 있지만, 우리 위로의 주 성령님께서 그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로 우리를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니 하늘나라 평강으로 풍족하게 채워주고 계시니, 이렇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나라 바라며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소망 중에 살게 되니 우리도 그렇게 먼저 가신 분들의 뒤를 따라서 주님 품에 안길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왜 예수를 믿냐? 교회를 왜 다니냐? 뭐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게 답하게 돼요. 천국 가려고요. 하늘나라 가려고 그래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늘나라 천국 가려고 해요. 라고 이제 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천국 가려고는 그건 아니야. 하늘나라 가려고 그거 아니야. 우리가 죽었을 때 맨 처음 만나는 예수님께 또는 천사들에게 지금 어디 가요? 라고 물었을 때 천사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답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참 충격받겠죠.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가는 건 낙원이야. 우리가 잠시 쉬러 가는 거야. 잠시 들리러 가는 거야. 우리가 함께 낙원에 잠시 거하다가 이제 곧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야.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 지켜내야지. 그런데 아주 어릴 때부터요. 잘 주무시면 되겠네요. 이제부터 이제 눈 감고 주무시면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상할 만큼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얼마나 지루할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그거 벌써 축복 같지 않은데, 감옥 아니야?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 천국에 갇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천국 가고 싶진 않네, 이런 마음을 아주 어릴 때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말씀을 보고 또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을 다시 보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여정은 천국,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요. 속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그 천국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천국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곳이 아닌 거예요. 머리를 가보진 않았어요. 네. 지옥하고 천국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천국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렵고 문제가 될 것도 알고 잘못 이해되면 큰일 날 것도 아는데 뭐 제가 어떻게 힘이 있나요? 전해야죠. 저는 말씀을 드려야죠.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옥, 영원한 불못. 그 지옥은 아직 열리지도 않고 아직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천국과 지옥은 아직 개봉박두, 이제 아직 열릴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저는 천국도 갔고 지옥도 갔어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천국도 가봤고 지옥도 가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서 천국이다 지옥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여기는 천국이구나, 여기는 지옥이구나 했던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나는 천국을 봤어요, 나는 지옥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가짜죠. 아직 천국과 지옥은 그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한 번도 이룩된 적이 없고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본 것들은, 제가 본 것은 낙원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낙원을 보고 온 거죠. 하늘에 재물을 쌓아라 라고 할 때 한 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할 때 그 하늘, 그 하늘, 사도 바울이 가서 보았던 그 하늘, 그 하늘이 우리가 목표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린 거기를 꿈꾸고 살지 않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최종 목적지, 거기를 꿈꾸고 살아요. 그러면 진짜 좋은 것을 우린 놓치는 거예요.
뭘 놓치냐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힘들고 어렵고 각박한 이 시대, 또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눈물들은 지금 여기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흘렸던 눈물이거든요. 지금 이 눈물 닦아주셔야 되거든요. 이 억울함을, 이 원통함을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거고 정의로우신 거거든요. 솔로몬은 말했어요. 이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있을 것이 이전에 있던 거고.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것보다 있던 것을 다시, 또 있을 것도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반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자연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이 땅,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봄이 가면 여름이 오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다시 봄이 와요. 또 봄이 가면 여름이 오죠. 비가 오면 다시 해가 나고, 해가 뜨면 다시 또 어느 날 비가 와요. 눈이 오면 다시 해가 비추고, 구름 낀 날이 있으면 맑고 쾌청한 날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고 일정한 주기와 일정한 기간으로 계속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을 살아간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루를 다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루는 이제 오늘의 하루가 아니라 모든 어둠과 악과 죄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모든 악한 것과 모든 나쁜 것들을 싹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잘 모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장막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장막을 짓고 그 장막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지성소라는 게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지성소.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임하세요. 근데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죠.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것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죠.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살아보자.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의 권세도 어떤 악한 것도 없는
가장 완전한 세상에서 우리 다시 한번 살아내보자. 그때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살아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이, 그 꿈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랑 다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봤어. 나는 지옥을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지옥 가지 말아야지. 나는 천국을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 가자. 이것은 도망, 도피.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저 하늘나라를 도피하고 도망갈 곳으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가는 거 원치 않으시고 우리 다시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한번 다시 살아가보자.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연습 삼아 1000년 왕국을 허락하시고 1000년 동안 그 마귀들을 가둬버리고 1000년 동안 한번 살아보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신부들을 준비시킨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 가둬놨던 마귀들과 모든 어둠과 악한 것들을 다 풀어놓아놓고 이제 진짜 마지막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다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자신의 거룩한 신부들을 이 땅으로 다시 불러내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어떤 것도 거칠 것이 없는 그렇게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익숙하지도 않은 이야기. 제가 오죽했으면 이건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근데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시 읽어. 다시 요한계시록을 또 펴서 또 읽어요.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마지막이잖아. 왜 너희들은 이 마지막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을 소망하지 않냐? 왜 너희들은 내가 보여주고 내가 알려준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에 보여준 그 끝을 소망하지 않냐? 왜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상상하며 우리 입맛에 맞는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그것을 믿고 사느냐?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자신을 그걸 보려고 애쓰고 막 몸부림치기보다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과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과 코끼리 귀를 만진 사람이 각자 다 자기가 생각하는 코끼리를 말하고 생각하고 그걸 또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다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마지막 또한 소망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희망, 이것들을 찾고자 하지 않고 그것들을 궁금해하지 않으며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 카더라. 사람들이 카더라. 내가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어떤 유명한 학자가 그러더라. 어떤 사람들이 하던데 그것을 내 입맛대로 내 좋은 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사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또 뭘 믿고 있는지, 또 무엇을 소망하는지 따져보지도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걸 보통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해요. 15장 5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앞쪽 내용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5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이어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썩는 것이니까. 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제부터 이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해준대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내가 너희한테 알려줄게. 우리 모두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변화받아서 부활할 몸을 입고 다시
다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살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죽음이라는 놈이, 이 사망이라는 놈이 자꾸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쏴요. 활로 자꾸 우리를 맞추고 아프게 하고 찔러요. 그 찌르는 게 뭐냐 하면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를 자꾸만 찔러요. 근데 이제 알으셔야 될 게,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죄가 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맞죠? 그거 맞아요. 그거 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죄거든요. 그러면 뭘 믿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믿지 않으면 그게 죄고, 그 죄를 이 죽음이, 사망이 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그것을 죄로, 사망은 계속 우리를 찔러대고 쏘아대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암에 걸렸어요. 제가 넘어졌는데 피가 철철 나요. 또는 어떤 총에 맞았어요. 칼에 찔렸어요. 그때 사망이, 이 죽음이라는 게 엄습해 들어와요. 그리고 저에게 쏴요. 뭘 쏘냐 하면 죄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요. 죄를 우리 몸속에 깊숙이 쳐박아요.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 죄를 우리 안에 깊숙이 집어넣어요. 제가 총에 맞고 쓰러지면서, 제가 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깊숙이 밀고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면 좋지? 나 이대로 죽나?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죄의 결과예요. 이게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 그래서 사망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죽음이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 안에 걱정과 두려움이 막 밀고 들어오요.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죽인다고요. 칼로. 칼로 우리를, 네. 화살로 우리를 쏴서, 이 죽음이라는 게, 사망이라는 게 우리를 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막 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죄 아래에서 우리는 벌벌벌 떨어요. 이게 죄의 노예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결국 이 죽음과 죄의 노예가 돼서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어? 그까짓 거 나한테 없다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날 쏠 것도 없고, 너의 그 승리, 기고만장한 너의 그 자세, 네가 그 죽음이라는 게 너 세상에 제일 무서워요. 죽음이 제일 무섭잖아요. 아, 안 무서우세요? 죽음 안 무서워요? 네? 죽음 무섭죠? 맞아요? 네 하신 분들은 지금 심각한 거죠. 지금 네 하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죽음이 엄청 무섭죠? 죽음이 올까봐, 죽음이 나에게 엄습할까봐, 죽음이 내 삶 속으로 끼지고 들어올까봐 엄청 무섭죠? 조금씩 무서우세요? 안 무서워요? 그러면 누군가가 칼을 들고 와서 지금 목에다 팍 찌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무서울 거예요? 안 무섭다고요? 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통증이,
제가 지금 이쪽 팔을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이유도 몰라요. 아침부터 계속 아내한테 계속 뭐 붙이고 막 했는데도 이 팔이 지금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데 통증이 있어요. 칼에 찔리면 아프겠죠. 암에 걸리면 아프겠죠.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안 무섭다고요? 죽음이? 네. 선일자님, 그런데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당장 아픈데, 당장 막 아프고, 막 당장 내 몸이 느끼고 있는데. 그쵸?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고통을 누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썩을 육체가. 지금 이 모든 죽음과 사망은 뭘 통해 들어오냐 하면 이 썩을 육체를 통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썩을 육체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육체, 이 썩을 육체 다 버릴 거고 우리는 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죽음을, 사망을 이기고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을 정말 발톱에 때만큼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네가 이 땅에서 이 육체를 입고 고생했다. 그래, 힘들었지. 이 썩을 육체 때문에 네가 참 힘들었어. 알겠어. 그렇게 흘렸던 그 눈물 내가 다 갚아줄게. 이제 내가 그런 썩을 육체가 아니라 내가 완전한 육체, 내가 완벽한 육체로 널 입혀주고 그리고 너를 그렇게 시험하고 괴롭혔던 사망 그런 거 다 없고 너를 유혹하고 시험했던 그 마귀 권세 다 없고 어둠도 싹 없애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을 것이 없는 그 완전한 세상에서 우리 다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을 한번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아파가지고 맨날 끼닝대고 아파서 어떻게 하지? 죽음 앞에 사망 앞에 벌벌벌 떨고 살던 그때 그날을 이제는 뒤로 하고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소망이에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보자고요. 이제 멋있게. 그게 이해가 되시면 이게 정말 믿어지시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변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간 이 하루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간 이 하루를 정확하게 다시 산다고요. 뭐 없이요? 이 썩을 육체 없이 마귀도 없고 어둠도 없고 죽음과 사망도 없는 그 세상,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그곳에서 우리 다시 살 거라고요. 근데 이게 와닿지 않으세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든 전해야 되고 그것이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감격의 눈물이 막 나야 돼요. 그러니까 선혜입사님 집에서 그렇게 괴롭게 답답하게 지냈던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하루를 다시 살게 하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눈물 다 닦아주고 모든 나쁜 것들, 악한 것들 다 빼주고 그리고 고스란히 그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보자. 누구와 함께요 이제?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진주문 아세요? 진주문? 들어보셨어요? 진주문? 12진주문? 들어보셨어요? 마지막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그 큰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올 때 거기에 12기초석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그 문 위에 이름이 뭐가 적혀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12지파, 다시 말해 12아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밑에 기초석에는 뭐가 있어요? 12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문, 그 기초석 위에 문이 있는데 문이 3개씩, 3개씩, 4개, 사방에 문 3개씩, 3개씩, 3개씩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2개의 문이 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12문이 진주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문이 12진주문인데 진주가 뭐죠? 진주가 뭐예요? 진주는 커봐야, 진짜 커봐야 제 주먹만 하면 엄청 큰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진주 보셨어요? 제 주먹만한 진주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신 그 성전의 벽 두께가 얼마냐 하면 60m, 66m 벽 두께가. 그럼 높이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재보면 2000km. 그럼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인공위성을 지나서 저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지나가지고 인공위성 위로 더 올라가서 우리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보다 더 높은 인공위성이 있죠. 그 인공위성을 더 넘어서요. 거기까지 높이 올라가요. 그럼 옆으로 갑니다. 남아메리카 대륙, 미국 밑에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전체를 이은 거리. 옆으로. 높이는 우주를 뚫고 올라가요. 그 성전의 벽 두께가 60m. 근데 그 60m 벽 두께에 걸맞는 진주문이라면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진주문이? 그런데 왜 이름을 진주문이라고 했냐면 요만한 진주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제 주먹만한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냥 적당히 해서 만들어지지 않겠죠? 이만한 거 만들려면? 그런데 지금 그 진주로 문을,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문을 만들려면 고통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고통이면 되겠어요? 지구상에 살아온 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이 각각 동서남북 사방에 3개씩 12개의 문이 진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그걸 열고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할 거냐 하면 다시 이제 그 고통을 다 뒤로 하고 그 눈물을 다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오늘을, 이 하루를 살아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아무도 근데 제 얘기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패배, 오늘 이 아픔, 오늘 이 진절머리 나는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무것도 막히는 거 없고 아무것도 거스를 거 없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귀 때문에, 지금 사망이 우리를 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렵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마지막에 그렇게 될 것도 있지만 지금 오늘 이곳에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룰 그 마지막 천국이, 마지막 하늘나라가 여기에 임할 수 있어, 얘들아. 지금 이 하늘나라가 니네의 하루 속에, 니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어, 얘들아.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그곳이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이 삶을 다시 살게 하시겠지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악이 승하며 죄가 범람하는 그곳에서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 네 코앞에까지 가까이 왔으니까 네가 움켜쥐면 그 하늘나라는 이루어지니까 제발 죽고 나서 가는 그 천국 생각하지 말고 죽으면 내가 이제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거길 천국으로 만들어봐. 할 수 있어. 그걸 이루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라고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게 나아. 내가 가는 게 왜 낫냐 하면 나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나아. 왜냐하면 그 성령님은 네 마음과 생각 속에서 너와 늘 함께 하실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마음만 바꾸면 돼. 네가 생각만 바꾸면 돼. 네가 마음만 새로 먹으면 돼. 그러면 지금 있는 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 그러니까 좀 내 말 좀 믿어줘라.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야.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받은 그 고통, 네가 받은 그 아픔을 고스란히 함께 받고 함께 느끼고 함께 살아왔다는 거야.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 그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한스러워서 그 나쁜 새끼들 다 지옥에 쳐놓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이 땅을, 다시 이 시간을 살아보고 싶은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너무 억울해서 너무 한이 맺혀서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신,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과 함께 내 세상에서, 내 땅에서 내가 만든 하늘 밑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는 거야. 다시 한번 이겨내보자는 거야. 그러려고 내가 너를 불렀으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으며 내가 너를 오늘 이렇게 너에게 부탁하며 간절히 호소하는 거야. 내 계획, 내 소망, 내 꿈. 난 너희와 함께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 오늘을 내가 너와 함께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어떤 눈물도, 어떤 아픔도, 어떤 절망도, 어떤 고통도 없는 그 하루를 다시 한 번만 더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어. 그래서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외로움, 그 절망, 그거 내가 허락한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나와 함께 할 그날을 소망할 거 아니야. 그래야 네가 나와 함께 할 거 아니야.
그 속에서 나를 찾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찾았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나를 찾았던 것처럼, 그래야 너희가 나를 찾을 거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믿어야 될 건, 난 널 처음부터 선택했고, 너를 만들고 이 땅에 보내기 전부터 선택했으며, 그리고 너의 이름을 불렀고, 내가 너에게 특별한 사랑을 준비해놨어. 그 사랑은 지금 네가 이해할 수 없어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듣고 그렇구나 라고만 해줘도 참 고맙고 감사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거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걸 알아주기만 한다면, 그날 거기가 천국이야. 바로 거기가, 바로 그때가 천국이야. 나의 통치와 나의 모든 권위와 나의 영광이 거기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그 장소, 그때가 천국이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야. 죽으면 가는 그런 곳 말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천사들과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하시는 말, 지금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지금은 잠시 낙원에서 쉴 거야. 우리의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곧 다시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시작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이에요. 그걸 소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있고, 이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고 있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하늘나라에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뭘 알았으면 좋겠냐 하면
천국의 그 12문에 적혀 있는 이름, 그 이름들처럼 너희들이 그 이름과 같다면 자격은 충분해. 너희가 베드로와 같다면, 너희들이 야고보와 같다면, 너희가 도마와 같다면, 너희가 마태와 같다면, 너희가 베냐민과 같다면, 너희가 르우벤과 같다면, 너희가 유다와 같다면, 너희가 단과 같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아도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과 같다면, 12제자들 중에 한 제자와 같다면 너희는 천국 들어갈 자격은 충분해. 누구나 죄를 짓고, 누구나 실수하며, 누구나 무지 목매하며, 누구나 답답한 짓을 하며, 누구나 한심한 선택들을 하며,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며,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사랑으로 12개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린 그 12개 중에 하나의 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 사람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유홍 집사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진주문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어디 문으로 들어가면 좋을까? 나는 어떤 문으로 들어갈까? 금이 투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금이 투명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금이 투명해요. 금인데 투명하다고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던 그때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육체와 이런 물질이 아닌 거예요. 이런 세계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게 투명해요. 다 보여요. 다 뚫고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벽을 뚫고 가셨던 것처럼 모든 게 다 투명해요. 다 보여요. 다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올 건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건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감추지 말고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한 거든 못한 거든 허물이든 실수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모두 투명해질 거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날 거니까 그냥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다가. 금마저도 투명해지는데 하물며 우리가 투명하게 다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 잘난 것, 못한 것, 다윗은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윗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12개의 문 중에 하나 들어가겠죠. 살인한 12명의 아들 중에 살인한 사람 있잖아요. 지독하게 막 정말 사이코패스처럼 살인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문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레위예요, 레위. 우리는
들어갈 문이 아주 선명하게 열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12제자 중에 마태는 돈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고, 그 마태의 이름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문 밑에 기초석으로 탁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들어갈 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그 고통을 진주로 만드셔서 그 진주 문을 쫙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어디서 기다리시냐 하면, 이거 맞추시면 제가 상 드릴게요. 이제 끝났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전했으면 맞추실 거고, 잘 못 전했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다음에 또 해야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어디요? 어디서? 낙원. 땡. 어디? 천국. 땡. 어디?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 보좌 위에 땡. 진주. 예? 진주. 미국? 진주. 진주. 그러니까 그 진주 문을 쫙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지금. 이리로 들어오라고. 여기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서 같이 살자고. 그게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계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선혜 집사님, 맞추면 제가 상 드릴게요. 지금 어디서 계시며, 어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진짜 큰 상을 준비해서 올게요, 집사님. 정답이죠. 예? 맞아요. 네. 그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여기,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집사님의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만든 천국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게 항상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안 되니까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자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한 번 더 하자고요, 그냥. 제대로. 그런데 오늘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야, 지금 빨리 정신 차려. 돌이켜. 지금 네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다 아니야. 돌이켜. 바꿔봐. 생각을 바꿔봐.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네 잘못을 하나님께 고해, 이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야, 너 지금까지 생각한 거 다 뒤집고 다시 시작해. 다시 뒤집어봐. 뒤로 돌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번 해보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곳이 천국 되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게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다고, 여기.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천국이라고요. 근데 왜 안 보여요? 우리의 육체 때문에. 우린 지금 죽음이 쏘는 화살을 맞아서 그 죄에 물려 있거든요. 근데 눈을 떠보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천국은 이미 임해져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그걸 보시라고요. 이미 천국은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제 말이 안 들리시죠? 못 믿겠죠? 천국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제 마음 속에, 제 생각 속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근데 이게 매일매일 똑같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또 잊어버리고 또 집 나간 탕자처럼 또 나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에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으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아요? 아멘.
선입자님, 제가 다음 주에 진짜 제대로 된 선물 사올게요. 집사님이 그렇게 답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그 답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답을 말하게 하신 거라고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어디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네, 옆에서. 그리고 집사님이 있는 그곳이 뭐가 되길 원하세요? 맞아요. 지금 여기가 천국이 돼야 돼요. 우린 여기서 천국을 살아내야 돼요. 힘든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서 진주문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거 몰라줘서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임을, 그 천국인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고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 임재하심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이 성전을 나아가는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도 집을 나서 살겠다. 네, 못 살겠어요. 이기게 하신 갑자기 웃으니까 나도 눈물 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나에게 하는 향기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니 보이지 않아도 흘러가고 들리지 않아도 퍼져가는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다